옛날에 서울 방배동에 살던 아저씨가 12월 28일 날 술을 마시고 사라지셨어요. 근데 나중에 이 아저씨가요 발견이 되었는데, 어디서 발견이 되었느냐, 해가 바뀌고 9일이 지나고 나서 맨홀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술을 먹고요 도로를 걸어가는데 누가 맨홀 뚜껑을 열어놓은 거예요. 거기에 그냥 빠져가지고요 9일 동안 거기서 헤맸는데 왜 헤맸겠어요? 맨홀 속이 깜깜하더래.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 깜깜한데 방향을 못 잡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그냥 계속 기어다녔는데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는데 나중에 정말 기적적으로 건져줬어요.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아니 우리 아버지는 담배 피시는 분인데, 라이터를 늘 넣고 다니시는 분인데 그날따라 라이터가 빠졌는지 없어졌는지, 그래서 빛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줄기 빛이 없어가지고 그가 정말 살아나오는데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빛을 주신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여인이 지금 죽기 직전이었어요. 돌에 맞아 죽기 직전이었어요. 그 여인에게 필요한 건 살려주는 것 하나.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그냥 그 여인의 편이 되어준 그 차원이 아닙니다. 생명의 빛을 나누어 주신 거예요. 완전히 어둠 속에, 절망 속에 나 이제 죽었구나, 캄캄한 먹구름 속에 있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을, 유일한 빛을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온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세상이 알아봤다고요? 못 알아봤다고요? 못 알아봤다고요. 오늘도 우리가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보는데 이들이 네가 뭔데 그러잖아요.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사람들 또한 어둠 속에 빠져 살잖아요. 온갖 미신과 우상 숭배 속에 빠져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인도는요 인공위성을 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인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인도의 캘커타에 가면요 도시 인구의 반이 거지래요. 그러니까 다 거지예요. 다 거지.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그 도시를 유유히 걸어다니고 길을 막고 다니는 소떼들이 그렇게 많아요. 아니, 거지들한테 소 잡아가지고 고기 좀 주면 안 돼요? 죽어요. 그럼 힌두교의 신이라는 거예요. 신. 어디 신을. 그래서 맥도날드가 인도에서는 소고기 패티를 못 한대요. 돼지고기로 한대나 뭐로 한대나. 이슬람은 또 돼지고기를 안 먹어. 여러분, 소든 돼지든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오는 거예요. 온갖 미신과 우상 숭배, 어둠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일본에 가면요 신이 엄청나게 많아요. 인도도 마찬가지고 신이 엄청나게 많아. 세상에서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는 대부분 부흥합니다. 대부분 부흥해요. 그런데 두 나라만, 진짜 인도와 일본은요 기독교가 안 들어갔는데도요 과학기술이 발달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가 안 들어가도 괜찮네 이렇게 생각해요? 일본 사람들은요 정신적인 문제가 너무 많아. 일본에는 그 잔인함의 영이 흘러요. 고대로부터, 옛날부터 그 나라가 전란이 끊이지 않는 나라였어. 사람을 죽이고 잔인하게 죽이고 아주 잔인한 이야기들이 끝이 없어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인도는 뭐예요? 인도를 무슨 강간의 왕국이라 그러잖아요. 사실이 그래요. 힌두교 신들 이렇게 막 수많은 신들을 새겨놓은 조각상들을 보면은 다 음란한 거야. 다 음란한 것.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했지 인도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힌두교 사상 중에 그게 들어있어. 그러니 어둠 속에 묶여 살면서 자신들이 하는 짓들을 합리화시키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인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때요? 뭐 박사든 의사든 개업하면 뭐예요? 고사진에 돼지 대가리를 올려놔. 돈을 매겨. 그것도 웃는 대가리. 그게 비싸대. 그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돼지 대가리가 나에게 복을 줘요? 그 돼지 머리 눌린 거 먹으면 맛있는데. 왜 사람들은 이런 헛된 미신 속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을까요? 이사 가는 날, 손 없는 날 받아야 된다 그렇고. 우리는 여러분 다 손 있는 날 가시길 바랍니다. 그날이 싸요. 왜 세상 사람들의 그 이야기에 우리도 막 이래. 그 어리석은 사람. 예전에 저희가 중고 피아노를 사려고 찾아갔어요. 가격이 괜찮고 그래서 이거 저희가 할게요 했더니 조금 이따 전화가 왔어. 그날은 손 있는 날이라서 안 된다고. 손 없는 날 나를 받아가지고 그날 와달래.
그래서 우리가 안 한다 그랬어요. 아유, 이 미신에 쩔은 여자네. 여러분, 이사 가는 날 밥솥을 안고 들어간다 그러고, 뭐 호박을 굴린다 그러고, 이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돈이 많든지 뭐 사업이 크든지 중요한 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그 영혼을 봐야 돼요. 불쌍하구나, 안타깝구나, 저 어둠 속에 사로잡혀 사는구나, 이거 우리가 봐야 돼요. 예수 믿는다면서도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무당 찾아가는 사람들 진짜 불쌍한 사람 중에 최고예요. 이거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어떻게 거길 가요? 점쟁이를 찾아가갖고 자기가 올해는 뭐 누구를 만날까요? 뭐 사업이 어떻게 될까? 이거 물어보고 있어. 거기 가서 정말 불쌍한 사람들. 예수님이 참 빛이시라 그러시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빛이라 그러시잖아요. 내가 빛이라, 예수님이 빛이라 그러셔요.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면 어둠이 떠나가는데 주님을 영혼에 모시지 않고 사는 불쌍한 모습이에요. 전체 물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이요, 우수를 공부하는 사람은요 놀란대요. 와, 어떻게 이 광활한 우주가, 여러분 이 태양계가 1000억 개의 별로 형성되어 있고 그 1000억 개의 별이 1000억 개가 있다고 따지면 여러분 곱하기 하다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이게 인류가 70억이 넘는다 그러는데 한 사람씩 살고도 몇천 개, 몇만 개, 몇억 개를 더 가질 수 있는 별의 개수 발견한 것만. 그러니까 나는 그걸 알 수가 없어. 그 광활한 우주, 그 속에서 지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지구와 달의 그 인력 23.5도 기울어진 것, 이게 조금만 틀어져도 지구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살게 하시잖아요. 이거 놀랍지 않아요? 우주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와, 누군가가 이거를 설계하셨구나. 여러분 이거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이 있고 겸손한 사람들인데,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사람은 류게릭병으로 휠체어에 앉아갖고 몸을 못 움직이고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내가 아무리 봐도 신은 없다. 우주를 아무리 뒤져도 신은 없더라. 앉아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 소리 하고 있어.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몇 년 내로 외계인이 지구로 쳐들어올 거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을 만나면 지구는 다 멸종한다. 절대로 그들과 싸우면 안 된다. 이러고 조금 있다 죽었어요. 불쌍한 사람 중에 진짜 최고야. 그 사람도 자기의 그 알량한 그 머리로 우주를 논하고 있고 하나님을 논하고 있어요. 이성과 학문이라는 어둠 속에서 참빛이신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 사람의 불쌍한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참빛이신 예수님을 사모하라. 예, 여러분 빛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어요. 빛은 생명을 줍니다. 햇볕을 쐬셔야 돼요. 햇볕을 하루에 15분에서 30분가량 쬐면은 우울증이 사라져요. 비만이 해결되기 시작해요. 햇볕 쬐다고 갑자기 그냥 날씬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비만이 해결이 돼요. 심장 질환이 개선이 된대요. 그러니까 햇볕은 크게 우리한테 소중하대요. 빛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은 뭐예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해결자이심을 믿는 거예요. 햇볕을 쬐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실 때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되면서 내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 예수님께서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고 또 시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둠 가운데서 빛을 사모하는 것. 제가 옛날에 반지하에 살아봤어요. 청년들이랑 같이 사랑방이라 그래가지고 한 8명 정도 같이 살았어요. 빛이 안 들어와. 그 앞집에 또 담벼락이 높아가지고 빛이 전혀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 그 안에 곰팡이가 막 피는 거예요. 곰팡이가 피는 거예요. 어떤 여름날은 그냥 벽 전체에 곰팡이가 피고 옷 걸어놓은 거에 곰팡이가 다 펴버렸어. 여러분 빛이 안 들어오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을 볼 때 뭘 봐요? 이 집이 남향인가? 그거 보죠. 빛이 잘 들어오네? 그거 보잖아요. 빨래가 잘 마르겠구나? 그것도 있지만 빛이 잘 들어오면 내 마음에 무거웠던 것, 답답했던 것도 그 빛이 내려지면요 좋아지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갈 때 어둠이 떠나가고요, 정욕과 죄악에 물든 그 삶에 빛 대신 예수님 모시니까 어둠을 떠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을 주님의 빛 가운데 내려드리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빛 대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우리가 정보를 접하는 통로가 옛날에는 텔레비전이었죠. 그래서 TV 보면서 연속극 보고 뉴스 보고 그랬는데 요즘엔 정보를 접하는 통로가 유튜브예요. 유튜브. 그래서 유튜브 선전할 때 세상의 모든 지식 그래요. 세상의 모든 지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유튜브에 가짜가 참 많아요. 여러분, 이 가짜 정보에 속으면 안 돼요. 가짜가 넘쳐나요. 돈 벌려고 하는 사기꾼들이 많다 보니까 넘쳐나고요. 또 영적인 이단 사이비들의 채널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튜브를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분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잘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삶의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접해야 될 것이 뭐예요? 유튜브의 빛이 아닙니다. 말씀의 빛 가운데 서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말씀에 빠져 살아가야 돼요.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VIP를 봉헌했어요. VIP를 작정하고 봉헌하시길 바라요. 그 영혼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영혼을 위해 날마다 기도합니다. 이 영혼을 위해 내가 사랑을 베풀고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작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정하지 않으면 어때요? 아니면 이름만 적어놓고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소용없는 거예요. 그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야 돼요. 사랑을 나눠야 돼요. 1940년대 미국에요. 한 일본인이 미국으로 건너가 살았는데 샌프란시스코 교회에서 장미 농장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바로 옆에 스위스에서 이민 온 사람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이 사람도 장미 농장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제 많이 친해졌어요. 스위스에서 온 그리스도인이요, 이 일본 사람을 전도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러면 이 일본 사람은 네, 대답만 잘했대요. 조용히 미소만 지었어요. 그런데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본토에 있는 일본인들은요, 다 수용소로 잡혀 들어갔습니다. 수용소로 가게 됐는데 이 일본 사람에게 스위스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당신이 가 있는 동안 내가 농장을 잘 돌봐드리겠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겉으로는 감사하는데 속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더라는 거죠. 이것을 스위스 사람이 알아차렸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믿을 수 없다면 나의 하나님을 믿으세요. 안심하고 떠나세요. 그리고 그가 수용소로 들어갑니다. 전쟁이 끝나고 2년 만에 일본 사람이 농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기차역에서 내리자 이 스위스 사람이 웰컴 백 홈이라고 플래카드를 들고 역으로 환영을 나왔습니다. 집에 와보니까 농장은 자신이 가꿀 때보다 더 아름답고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었고 아름다운 장미꽃들이 화사하게 피어나고 있었어요. 부엌에 들어가 보니까 장미 한 송이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 농장에서 나온 수익금을 저금해 놓은 통장이 있었어요. 그 옆에는 조그마한 카드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거기에 딱 두 줄이 써 있었대요. God loves you.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You could start again.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요, 그 일본 사람이 무릎을 꿇었대요. 그리고 고백을 했대요. 당신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빛 가운데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건 나 혼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누리고 사는 거 아니에요. 나 혼자 말씀의 인도 따라 사는 거 아니에요. 나의 VIP, 그 불쌍한 영혼, 아직도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이 주님께로 주님의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고 주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읽어봅시다. 죄 가운데 죽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그럼 꼭 왜 예수여야 하느냐? 불교는 안 되고 알라시는 안 되냐? 남녀 호랭개교는 안 되고 대순 진리교는 안 되냐?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죠. 왜 꼭 니네여야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냐? 왜 너가 빛이라 그래? 무슨 자격으로?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거예요. 죄 가운데 죽지 말고 주 안에서 죽을 것을 사모하라 그러세요.
여러분, 사람은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언제 죽을지는 몰라. 근데 다 죽어요. 오래전에 사건 사고 기사를 보았는데요. 어떤 아저씨가 집에서 아파트 고층 베란다에서 이불을 털다가 떨어질 뻔했어요. 떨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떨어졌어요. 살았어. 휴. 그리고 식구들을 불러놓고 그런 거야. 야, 조금 전에 내가 이게 이불 털다가 죽을 뻔했다. 이걸 보여주려고 그러다가 진짜 떨어져 죽었대. 그거를 재현하다가 죽은 거예요. 살았다가 죽은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그날 죽을 날이라고 알았겠어요? 몰랐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은 딱 그때였던 거예요. 우리는 그거 몰라요. 근데 그때였던 거죠. 오래전에 성수대교가 무너진 날이 있었어요. 16번 버스에 탄 승객이 기사 포함 31명이었다 그래요. 성수대교가 무너지면서 버스가 떨어졌는데 거꾸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다 그냥 비참하게 죽었는데 2명이 살았대요. 2명이. 근데 정말 놀란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떨어진 버스 다음에 운행하는 같은 번호 16번 버스 기사. 이 사람은요, 살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오열을 했어요. 자기 동료가 지금 자기 앞에서 죽은 거잖아요. 몇 분 앞에서. 한 10분 뒤겠죠, 뭐. 그래서 이 기사 이야기를 제가 보았는데 매년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한대요. 뭐 기독교인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매년 기도를 한대.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다 나지만 언젠가는 죽어요. 언젠가는 죽어요. 우리가 몰라요. 그날을 몰라요.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더라는 거죠. 인간의 생사호복이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빛이라고, 내가 너희의 구원자라고 말하는데 안 믿어. 못 믿어. 남묘호랭개교는 왜 안 되니? 개굴. 대순진리교는 왜 안 되네? 왜 부처님 믿으면 안 되니? 근데 세상 잡학, 다식, 철학, 그걸로 구원받는 게 죄 문제를 용서함 받는 종교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이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죽는 거다. 몸만 죽는 게 아니라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도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요, 죄 가운데 죽는 사람과 주 안에서 죽는 사람 두 가지로 나뉜다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은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아요?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예수님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으면,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 어떤 잘난 사람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오느니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죽는다. 죄 용서는 못 받으니까. 그런데 주 안에서 죽는 사람, 주 안에서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을 믿으며 주님 안에서 죽을 것을 사모하는 사람, 그들은 복되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죽을 것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다 죽는다 이거죠. 그런데 나는 주 안에서 죽겠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네가 뭔데? 그러다가 예수님이 나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니 30절에 사람들이 믿더라 그래요. 믿는 사람들이 나오더래요. 여러분,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TV 드라마에 그런 거 있었죠. 스카이캐슬. 어머니,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전적으로 믿을 사람은요, 믿을 분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기적을 베푸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걸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전했어요. 내가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에 달렸을 거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믿었대요. 왜요? 자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그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에서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요. 배우자를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미울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사랑할 수 있어요? 자녀가 미울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할 때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의 이 모든 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이거 사랑하신다.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믿고 확신하면 내 안에서 사랑의 빛이 피어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그 빛이 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내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건질 때 어떻게 해야 건진대요? 물에 사람이 하나가 빠졌어요. 어떻게 해? 그러는데 거기에 바로 뛰어가면요. 그 사람도 빠진대요. 같이 죽자고 막 그냥 잡아당긴대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려면 기다려야 된대요. 죽는다고 꼴깍꼴깍꼴깍 할 바로 그때에 들어가서 그 사람 힘이 다 빠졌을 때 그때 건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이 넘쳐가지고요. 아직도 혈기가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고 미움이 있고 이것들이 막 넘칠 때 그때는 안 돼요. 그걸 내려놔야 돼요. 주님께 다 맡겨야 돼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속에 더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품을 때 그때에 내가 불쌍히 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이아가라 폭포 위를 외주를 타고 건넌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폭이 3,300m고요. 높이는 48m예요. 거기에 외주를 하나를 설치해 놨어요. 안전 그물도 없어. 미국과 캐나다에서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어요. 블론딘이 10m 길이 그리고 18kg 무게의 긴 장대를 손에 들고 균형을 잡고 줄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공을 해요. 뒤로 걸어 건너기, 안대를 하고 건너기, 자전거를 타고 건너기, 다양한 방법으로 나이아가라 폭포 위를 오갑니다.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당신들은 내가 사람을 등에 업고 이 폭포를 건널 수 있다고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내 등에 업혀서 나와 같이 이 폭포를 건널 사람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이 없고 다 눈길을 피하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할 때요. 자기하고 별 상관없는 거는요. 믿는다 그래요. 그럼 믿지. 자기한테 별 손해가 없는 것 같으면 부담이 없으면 믿는다 그래요. 근데 단 한 명이 손을 들고 나왔어요. 그 사람은 블론딘의 매니저였어요. 매니저. 이 매니저가요. 난 당신을 믿습니다. 기꺼이 당신 등에 업히겠습니다. 그러고 이 블론딘의 등에 자신을 맡겼고 이 브론디는 그를 얻고 무사히 나이아가라 폭포 위를 걸어서 성공을 했어요. 이게 그 모습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믿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믿더라. 이 믿더라라고 하는 시작은 뭐예요? 마음으로 동의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나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뭐예요?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별 부담 없으니까 그냥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냥 아주 작은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그런데 이 브론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이야기가 뭐냐. 믿는다는 것은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두려움이 떠나고 의심이 떠나가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니까 그것이 다 떠나가니까 나를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 나를 맡깁니다. 이거예요. 내 힘을 빼고 예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는 믿음이에요. 인생에 큰 폭포가 있어요. 소용돌이가 있어요. 근데 그 위를 우리가 건너가는 거예요. 나 혼자 못 가요 주님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내 등에 업혀라. 주님과 함께 거기를 건너가는 거예요. 내 힘은 빼는 거예요. 내 혈기와 나의 더러운 것들은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주님 나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나는 온전히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사람은 더 믿어야 돼요. 음주 측정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경찰이 살짝 불리면 뭐라 그래요? 더 그러죠. 더 부르라 이거예요. 더. 여러분 머리로만 믿는 사람 안 돼요. 가슴으로 더 믿어야 돼요. 가슴으로만 믿고 그냥 울고 웃고 아멘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온몸으로 순종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더 들어가야 돼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그래서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빛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빛 되신 주님을 모시고 삶이 변화되며 생명을 살려나가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모시고 날마다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하고 더러운 어둠이 떠나가고 의심과 두려움의 어둠이 떠나가고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더러운 것에 묶여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과 감격이 넘쳐 흐르며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